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435페이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오늘 본문을 교독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글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받을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상황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소고와 아세가를 통해 블레셋으로도 갈 수 있고 유다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략적 요새이기에 이곳에 운명의 싸움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에 각각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인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는 전쟁에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대표로 전사들끼리 단독으로 싸워 승패를 정하는 일종의 전쟁 제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바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낙 자손인 거인족, 즉 가사와 가드 아스돗의
남아있는 거인족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이 골리앗을 묘사하는 일에 4절씩이나 할애합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규빗이 45cm인데 6을 곱하면 2m 70, 그리고 갑옷은 5,000세겔인데 약 60kg 정도입니다. 창날만 7kg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는 투구를, 몸에는 갑옷을, 다리에는 보호대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더불어 큰 창과 자신을 지키는 방패를 든 자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싸움을 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어서 빨리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사기가 중요한데 벌써 기싸움에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압도당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골리앗은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의기양양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사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울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사를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군사가 아닌 종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에게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벌써부터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감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모욕합니다. 다윗 같은 이가 바로 응대했다면 40일 동안 모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골리앗에 맞서지 못하니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받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골리앗과 같이 눈앞에 찾아온 거대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 혹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물론 눈앞에 골리앗과 같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골리앗이 계속 도발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미 골리앗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싸울 용기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은 전이가 불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다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무서움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뒤에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해석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암몬과 싸울 때 성령 충만에 군사를 일으키고 승리했습니다. 또 이후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 사울은 계속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전투에서 불순종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부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왕이 약해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승리한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방인 블레셋조차 알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 백성, 즉 눈에 보이는 그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낙담이 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듣고 한번 꼭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로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법인 다세미와 교육연구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월 가족초청 전도주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초청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감사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갈 때 주의 크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법인 다세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육연구시설이 또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이 귀한 일에 계속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법인 다세미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연구시설이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또한 재정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수서들이 잘 정리되어 하나님의 기쁨되는 대한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설들을 통하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5월은 특별히 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이름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